요즘 시대를 집단 무기력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의 그런 시대로 이미 돌입했고,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의 존망이 위협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게다가 지방에는 광역시라 할지라도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빠는 삼성전자 주식도 안 사고 뭐 하셨어요? 그 아빠는 대기업 임원을 지내다가 퇴직한 50대 초반의 아빠입니다. 아빠는 비트코인도 안 사고 뭐 하셨어요? 부모가 이렇게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놨다고 철없는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을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대학을 들어가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대학만 몰리고 있어요. 청년들도 고민이 만만치 않습니다. 19세부터 34세 청년 세대 미혼율 82%를 기록하고 있고요. 청년 10명 중 3명은 용돈을 타서 쓴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50대에 은퇴를 하면은 나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지? 요즘 사회가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무력감이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어서 집단 무기력의 시대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 큰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로 이 사람들이 도취되어 있을 때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어떤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났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이성 싸움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기도했다면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아이성 싸움의 전략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물어본 것입니다. 엄청나게 여리고성을 이겼거든요. 게다가 여리고성 싸움은 그 사람들이 뭐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루에 한 번씩 돌기는 했지만 수고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그냥 무료로 얻은, 선물로 받은 그런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가 주는 폐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취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다 쉬워요. 세상이 다 쉬운 성도들 요즘에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고 더 겸비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 나라 금수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일상을 성실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비결은 일상을 잘 사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한참 있다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10년쯤 있다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되게 답답해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위대한 점은 일상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잘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금수저가 된 것 같이 한다면은 세상에 나가면 찍기가 됩니다.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끼리 지금 잔치를 다 벌리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은혜 받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7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델완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말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세상에 대하여 어떤 분별력도 없는 너무나 상대방을 얕보는 경우입니다. 2-3천 명만 올려 보내소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서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3천 명쯤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6명쯤 죽임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의 패배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지파대로 제비를 뽑고 아간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싸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를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싸움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어떤 것이든지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를 취한 것입니다. 아간의 눈에는 여리고성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실제로 여리고성은요, 가보면 물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여리고에 가면은 폭포 소리가 들리고요. 해수면이 200m, 해수면보다도 200m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해요. 여리고로 다 물이 모이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어지지 않은 옷, 헤어지지 않은 신발,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이 광야는 또한 씻을 물도 제대로 없어요. 아간이 가진 것은 2벌도 아니고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1벌,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하시면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옳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론으로 그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간의 죄를 찾아내서 그 죄를 끊어냅니다. 저는 이 일이 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나도 있고 나쁜 나도 있고 화를 잘 내는 나도 있고 성숙한 나도 있어요. 유치한 나도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명의 나 중에서 늘 범죄하고 넘어지는 약한 나가 있어요. 그 약함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아간을 죽이는 것 같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을 처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 싸움의 교훈입니다. 너희가 힘껏 수고해서 얻어내라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가 힘껏 수고해서 얻어내라.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본문이 사실은 여호수아 7장과 8장이 다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읽지는 우리가 못했습니다만 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간의 그 범죄를 처리하신 것을 보시고 이제 아이성을 너희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싸움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3만 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 3만 명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 아이성의 백성은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요? 8장 25절에 보면은 남녀 합쳐서 모두 12,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녀 합쳐서 12,000명. 그리고 남자는 6,000명. 그런데 이 3만 명의 군사를 선발대로 보내는 것뿐 아니라 복병을 또 두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병까지 3만 명 이상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싸움의 특징은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었지만 그 성 사이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된 것입니다. 3만 명의 군사만 보낸 게 아니에요. 복병도 보내고 전략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작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수고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고롭게 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수고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땀과 눈물로 세워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생은 땀과 눈물로 세우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너의 인생을 세우는 것을 기뻐한다. 그럴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가정은 땀과 눈물로 세워지는 것이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히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땀과 눈물로 희생해서 인내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가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한다. 부부 관계는 땀과 눈물로 희생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가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한다. 너의 자녀 교육은 땀은 물론 기도로 하는 것이다. 인간관계 땀과 눈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재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은 쌓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낮추십니다. 누가 겸손합니까? 가난하고 돈이 없고 실패하게 되면요,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한 것이에요. 땅을 차지한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온유해요.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탐욕스럽고 거짓말 하는데 능숙하고 그 사람들은 다 술을 써서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그런 술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걸 거야. 내 무력함과 연약함과 능력 없음을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수 써가지고 잘 된 거고 저런 인간들은 다 나쁜 인간들인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왜곡되게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억울하고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고 악인들이 판을 치게,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능수능란한 속임수 아래서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하고 외삼촌 라반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던 그 자세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부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쟤를 좀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고 또 낮추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를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그렇죠. 만나는 저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많이 쌓아놓게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나를 공경하나 안 하나, 저런 환경에서 나한테 감사하나 안 하나,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공짜로 거저 얻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를 땅 속에 두십니다. 아이성 싸움에서는 이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취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여리고성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무슨 문이 열리느냐?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그 견고한 여리고성일지라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의 능력을 맛보았으면 한번 나 믿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 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기회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 그래서 야곱에게 있었던 기회는 일상이었어요. 그것은 누가 봐도 기회라기보다는 외삼촌 라반한테 다 뺏기는 그런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한 것이 결국 야곱이 부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회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당신은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 한번 찾아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눈이 열리면요,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이 또 보여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서 무기력과 게으름으로 우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작게 생각하고 2, 3천 명만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나가서 싸우는 거 상당히 힘들어요? 귀찮아요? 안 하고 싶어요? 두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제일 힘듭니다.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무언가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학교 다닐 때 저 같은 경우는 레포트 다 완성을 안 해놨어. 그러면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서 그때부터 레포트 완성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참 좋아요. 근데 집에 가서 레포트 쓰는 일은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 최동이는 왜 웃고 있어요? 찔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내 본분을 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너 할 것을 하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게으르면서 누구 탓만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끌어내리면서 마음에 잠깐 편안함을 느끼는 이 생활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많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입에서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저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별로 머리도 좋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어떤 기회가 주면요, 엄청 잘난 체 해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 여러 명의 내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잘난 체 하고요, 어떤 때는 비굴해지고, 어떤 때는 뒤로 빠지고, 맨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내가 스스로 찾아서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능력으로 그것을 한번 이루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안 하려고 하고 너무나 게으르고 귀찮아하고 또 해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기도 몇 번 해보고 나는 기도는 적성이 아닌가 봐. 기도가 적성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번 나가서 실패했잖아요. 이 아이성 싸움에 나가서 36명이 죽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까 크기는 큽니다만은, 그렇지만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여리고성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아이성에서도 완전히 진멸됐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36명은 우리가 이게 돈으로 따지자면 뭐 몇 천만 원 정도 손해본 거라고 할까? 물론 개인의 자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천만 원 손해본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어요. 물같이 되어버렸어요. 끝났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 횟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실패하면은 그 실패에 대한 상처와 기억이 정말 엄청나게 오래 가잖아요. 깊은 상처가 남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땅으로 꺼졌다가,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막 하나님이 은혜로 무너지고 나니까 이 아이성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마음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조정해가지고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배에 물고기가 펄쩍 헤엄쳐 뛰어들어와가지고 물고기가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베드로의 배가 가득할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부지런하고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내가 할 일을 늘 찾습니다. 늘 찾아요. 늘 뭔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기 위해서 또 매일매일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전략을 짜야 얼마나 잘 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잠언 2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맡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전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자동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땀과 눈물로 애쓰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수고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도 안 알아줘.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내가 쉬고 싶지만 남편을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장을 받아가 상을 차려줬는데 짜다, 싱겁다, 반찬 투정하고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도 안 해. 그럼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듭니까? 또 어떤 때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이 젊음을 다 쏟아부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열매가 너무 부실한 것 때문에 인생 낭비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받은 것을 잘 참고 끝까지 견딘 것까지 그 수고 안에 하나님이 계산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수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실컷 수고해 놓고 끝까지 참지 못하고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내가 수고한 것이 그 공력이 불에 탈 때, 불이 지나갈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면서 긴 땅 속에 있는 뿌리를 만드는 시간을 두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 뿌리를 만드는 그 시간까지 다 기억을 해 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쳐지지 않아서 처절하게 회개하며 남모르게 흘린 눈물,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수욕을 견딘 것,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던 것,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돌파하고 또 일어섰다든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 계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대대로 예수 믿는 좋은 부모 밑에서 출발선이 훨씬 좋으니까 그 사람이 수고해 가지고 얻은 것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남들이 볼 때 결과는 똑같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같이 쳐주실 리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출발선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억울해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목회 현장에 소위 말하는 굵직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붙고 정말 힘을 실어주는 은혜로운 사람들을 막 붙이셔가지고 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크게 성장하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쏟아부어도 수고한 것에 비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헛수고하는 것처럼 낙심되고 피해의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마음 가졌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출발선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출발선을 잊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인생의 통치자로, 인생의 설계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계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처럼 지금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내가 마치 금수저인 것 같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사업 자금을 한 수억 이상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략을 구하면서 뭔가 뚫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쳐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1세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믿음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사단의 공격도 심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헛수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아주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땅속에 있는 기간이 길다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얼마를 높여주실까 상상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 거룩함이 능력이다. 너희가 힘껏 수고해서 땀과 눈물을 흘려서 얻어내라.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로 하나님과 전략을 짜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에 취해서 아이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격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냉엄한 현실 앞에 한없이 작아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략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싸움에 패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던 것처럼 우리도 많이 좌절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게 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다 주시고 싸우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고 아이성 싸움을 싸우러 나가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얻은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주셨던 것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